네. 그는 그는이 주어죠. 그리고 몸인 교회의 머리라가 서술어. 또 그가 주어고요. 근본 이요가 서술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보석제 기타 먼저 나신 자니 서술어 이는 이 또 주어고요. 친히 보석제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요게 또 서술어네요. 그래서 여기는 목적은 없고 다 주어 서술어 위주로 돼 있는데 그는이 주어인데 그는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죠. 17절에도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머리신데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몸인 그 교회의 머리시다. 예.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가는 예수님이 근본이요 그리고 먼저 나신 자니. 근데 어디에서 먼저 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하고 나서 이것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되겠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은 이것은 만물의 무엇이 되려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친히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그 처음 사람이고 처음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교회의 이제 머리가 되시는 거고 또 그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거고 또 죽은 사실은 창세기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사람 중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 다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인류 자체가 통째로 허물과 죄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처음으로 사람 중에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머리다, 근본이다, 으뜸이다는 표현은 다르겠지만 네. 다 같은 예수님이 재창조로 봤을 때 십자가에서 재창조를 보면은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어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16절에도 나오잖아요. 끝에 뭐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나오죠. 15절도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도 다시 이 죄 가운데 빠진 세상과 인류를 새롭게 회복하면서 재창조의 창조주죠. 또 교회를 만드시면서 머리시고 근본이시고 또 모든 인류를 봤을 때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죽은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옮기는 또 시작하는 먼저 나신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18절에 뭐 큰 글자는 특별히 없고 이는 원래 이렇게 잘 보라고 다 크게 해 놔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또 여기서 18절에서 먼저 나신 자는 저게 노란색이죠? 아니 뭐 성령 색깔을 칠해야 되나 노란색을 칠해야 되나요? 우리 학부 형제는 열심히 주목서 색깔을 항상 물으시는데 에베소서는 제가 플랜카드 보고 그때 칠해 놓았는데 제 골로새서 성경에 지금 다 하얗거든요. 같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8절 그는 예수님이니까 노란색, 머리도 노란색, 다 노란색 하면 되겠네요. 그가 노란색, 근본이어도 안에 노란색을 칠하면 되고요. 먼저 나신 자도 예수님이고 노란색. 다 18절에는 전부 다 노란색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예수님에 관한 네. 얘기니까. 예.
이게 성도와 관련이 되거나 또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하실 때는 성령인지 예수님인지도 좀 구분하는데 여기 지금 완전히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노란색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야, 이 학평진님 나중에 성경에 저 삼위 하나님 색깔 다 칠하겠네. 목사님 네, 죄송한데요. 네. 어디다가 올려주셨어요? 카톡방에 안 올라왔는데. 아, 카톡방 저기 22명 있는 그 방 아닌가요? 15명 있는 방이 있는데 지금. 그래요. 이 카톡방도 통일해야겠다. 제가 이제 너무 헷갈린 잠깐만요. 그러면요. 지금 정지영 자매님이시죠? 네네. 카톡 보내셨네요. 그러면 네네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요거를 네. 수요일 방 따로 만들었었네요. 보냈습니다. 거기 보시면 1 장부터 아마 2장 뒷부분 정도까지 올려 놨거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하는 데가 18 목사님 저 절이잖아요. 단톡에 예. 목사님 죄송한데요. 단톡이 형성이 됐는데 저는 초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네네. 나중에 하세요. 제가 초대를. 제가 화요일 스카이프로 공부하는 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인데요. 그냥 공부방을 하나로 그냥 만들어서 카톡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헷갈려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끝나고 만들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18 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18 절에도 궁금하거나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없으면 그럼 19절 넘어가 볼까요? 예.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역사 안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이제 죽었다가 그냥 부활로 치면은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우리 부활절에서도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깊게 보면은 에베소서 2 장 1, 2, 3 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즉시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도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먹으면. 근데 그 죽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망이 이제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된 것도 육체적 죽음도 왔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제 끊어지고 감각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아담 안에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영적 생명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죽어 있는 자들이죠, 사실. 우리가 다 의학적으로는 살아 있고 '나는 살아 있다.'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악과를 먹고 그 안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사단이 역사하고 또 자아 중심적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감각할 수 없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다 죽어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살려 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냈잖아요, 마지막 아담으로. 그래서 아담 안에 원래 있던 모든 사람을 그들이 다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부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존재로 새 피조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은 너희가 아담의 생명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한 거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먼저 순서로 먼저 부활했다고 생각해 보면 교회의 머리 되신 거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새 창조의 근본이 되셨고 또 모든 자들을 그 이제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이제 먼저 나신 자가 됐고 으뜸이 되셨고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네. 네. 설명이 좀 됐나요? 네네. 그 네. 목사님, 그 예수님은 그 자아는 있지만은 죄는 없는 분이잖아요. 온전한 인간으로 이제 오셨죠. 근데 죄는 없으시고 성령으로 사신 분이니까. 예. 근데 자아는 있으신 분이잖아요. 자아가 있다고 사람이니까 자아가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온전한 인간으로 봤을 때 네. 그렇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 자아가 있다는 질문 제가 처음 들어봐서 지금 제 생각하고 대답하는 건데.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네요. 자아가 근데 있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치, 저하고 상관이 자, 없을 것 들어보세요. 이 자아가 있다는 질문이 야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화두인데. 저도 처음 듣는 소리네. 자, 근데 이 자아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아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없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 보세요. 배고픔을 느끼셨을까요? 예수님이 몸이 피곤하면 잠이 오고 그렇게 있었을 거죠. 예수님이 신이니까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안 주무시고 뭐 이렇진 않죠. 예수님 또 유혹과 욕구와 이런 도전을 마귀의 육신에 갖고 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온 것만 볼게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자아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그렇게 막 마음 힘들어서 기도를 안 했을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오르는 게 그 괴롭고 싫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땀방울이 핏방울 돼도 기도하셨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육신을 입고 있고 마음이 흔들리고 또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흔들릴 수 있는 그 존재적으로는 각 좌아는 있었는데 그 자아가 사단이 들어가서 그 자아를 사단이 움직이는 일은 없었고 성령으로 다 사셨다. 그렇게 이해를 네. 하면 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 그럼 바로 사단과 우리 예수님 말고 우리로 하면 자악하면 바로 이제 죄 짓는 우리 사단 하나 된 자아를 우리 떠올리니까 예수님이 자아가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바로 반응들 하신 무슨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아가 그러니까 유혹도 없고 힘듦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유혹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갖고 자아에 흔들릴 수 있는 요소는 다 갖고 있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성령으로 사셨다. 그렇게 이제 보면은 내가 우리랑 똑같은 입장이 되셔야 돼요. 우리를 채울하시려면. 그렇지만은 예수님 우리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유혹이 있고 힘듦이 있었지만 성령으로 사셨고 그 길을 걸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그래서 예. 예수님이 우리를 같이 끌어안고 죽고 살리시기 위해서 또 죽었지만 예수님 자체도 자신의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죽으셔야만 됐던 건가요? 그런 측면이 그렇죠. 왜냐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우리를 지금 다 품고서 하는 걸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성육신을 했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또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또 인간의 모습을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한테 일어난 일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십자가 통과하셨기 때문에 근데 버림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때 좀 최근에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게 깨달아졌거든요. 인간 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늘 마음을 하나 되신 분이잖아요. 늘 내 안에는 아버지가 있다. 그렇게 사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먼저 죽는 거는 이제 물론 부활의 생각 미리 알면은 그렇게 생각 안 되겠지만 그건 정말 비참하고 힘들고 버림받는 일이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히고 죽고 세상 앞에서 벌거벗김 당하고 하나님 와서 살려주시죠. 이놈들아 버려 이렇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일인데 그 아담이 버림받아야죠. 아담이. 우리가 첫 아담은 하나님 달래거나 변화시켜 주거나 살려줄 대상이 아니고 버림받고 죽이고 새 것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애석하고 안타깝더라도 첫 아담은 달래고 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거짓 음성에 사단은 우리를 위로하고 살리고 옛 아담으로 살도록 막 구슬릴 수 있는데 그거는 속는 길이에요. 예. 그게 아니고 옛 것은 죽음으로 완전히 버림받고 끝나버리고 새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롭게 사는 길로 인도하기 위한 거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버림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도 자아의 충분히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 있는 자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온 인류의 대표를 버림받은 거죠. 우리도 함께 그래서 옛사람은 이제 죽은 거죠.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양쪽의 측면이 다 있어요. 이제 계실 때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또 오늘 질문이 심하네요. 예. 이해되셨죠? 혹시 또 추가 질문하시면 또 나누면 되는데 답이 좀 됐나요? 네, 답이 됐어요. 네네. 목사님 예. 저는 이게 지금 이 말에서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제가 정체성 배울 때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같은 게 생명하고 본성에서는 같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본성이 그게 이제 본성이란 게 자아를 뜻하는 거 여기서 좀 심오하긴 하네. 다시요. 예수님이 우리와 뭐가 같다고? 인간하고 이게 생명과 본성은 같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생명과 본성이 이게 같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거죠? 네? 예.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으니까 생명과 본성이 같다. 그 차원에서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 출생할 때는 새 피조물이에요? 아니면 옛 피조물 아담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누가에 태어날 때. 아담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사람은 좀 이렇게 설명이 좀 자세히 해야지 복잡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쭉 살잖아요. 지구에 우리가 보내져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처음 출생은 다 죄 아래 출생, 아담 안에 출생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자라면서 경험하는 거는 아담으로서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40년을 살았던 50년, 60년, 70년 살았던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떤 부모 아래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어떤 상처를 경험하고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한 모든 것의 그게 그 사람의 모든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 자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각자가 아담인 거예요. 아담. 아담인데 그런데 이제 그 아담은 사실은 다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 봤을 때는. 다 각자의 그 경험과 상처와 모든 것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 아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굉장히 내 자체가 아담이고 내 옛사람이고 익숙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알아도요.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은 옛사람의 요소가 훨씬 이제 경험과 그게 너무 더 리얼리티 우리한테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자꾸 넘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알게 되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나가 이게 다 아담이었구나가 점점 복음을 밝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묶여 있거든요. 다 묶여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나는 이런 기질의 사람이야. 내가 나를 정의하고 내가 가진 경험과 DNA와 기억들이 다 나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이거. 그런데 복음은요. 계속해서 또 세밀하게 처음에는 큰 덩어리로 뭐 우리 다가올 수도 있지만 처음에 복음을 만난 분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내가 굉장히 여러 나의 요소 중에 힘들어하고 제일 안 되는 부분을 막 고통하다가 복음을 딱 만났는데 그 부분이 야, 이 가짜로 죽을 거라고 확 좋아서 복음에 훅 들어와요. 그런데 살아보면요. 그 외의 부분들도 알고 보면요. 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 옛사람이 속한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보면 많이 있다고요, 속고 있는 부분이. 예. 네. 그러니까 그 큰 부분은 해결됐는데 시간이 또 지나가면요. 또 '아 그때 너무 좋았는데 이제 뭔가 좀 만족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뭐지 밍숭맹숭한 것 같아.' 이러면서 복음이 이제 '그때는 좋았는데.' 하면서 또 슬 내가 평안해지면 또 내 자아로 살고 싶고 또 속아 있고 내 여전히 그 이제 큰 어려움이 없다 해도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그 죽었다고 할 때는 내 악한 자아도 죽었고 내 선한 자아도 죽고 내 일상의 자아도 죽고 사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면 전에는 전혀 성령이 없었겠죠. 성령으로 사는 게 모르니까 없고 나로 사는 거죠. 모든 것을.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제 내 자아로 사는 인생에서 성령으로 사라지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개인의 경험 안에서 볼 때는 뿅 하고 다음 날부터 내 자아는 하나도 안 나오고 다 성령으로 산다? 그렇게 물론 되면 좋겠지만은 경험 안에서 과정 안에서는 양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계속 말씀 듣고 교제 나누고 접하다 보고 간증도 서로 나누고 말씀 나누다 보면요. 아 발견되는 거예요. 야 요 부분은 야 내 자아로 살았구나. 요 부분은 야 내가 눈이 덮여서 요 부분 여전히 내가 고집하고 자아로 살았는데 이게 자아인지 몰랐네 하는 것들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서 해방이 일어나고 기쁨이 오고 성령의 빛비춤이 오면요. 죽어 있던 지식의 부분이 생명으로 바뀌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성령의 그 생명력으로 성령으로 모든 부분들이 내 생각이 마음이 판단하는 게 일하는 것이 관계가 모든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성령으로 출발하고 사라지는구나 하고 점점 그 사람의 그 이게 이제 장성해지고 이제 바뀌어가는 게 이게 진짜 성화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째로 바꿔 놓으셨는데 그 아담으로 살던 사람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완전히 죽고 완전히 새 피조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실제 양상에 태어났을 때는 아담으로 쭉 살아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생각한 모든 걸 이제 그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요. 사람이 다르면 그 사람 생각하는 길이 다르고 나오는 그 행동이 다르잖아요. 운동을 늘 TV를 운동을 보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몸이 운동장에 나중에 가 있을 거고 춤이 좋고 노래가 좋으면 디스코텍에 가 있을 거고 그 안에 보고 판단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성령의 다스림을 이제 받으면서 점점 우리가 성령이 예수님의 그 몸으로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 나타내는 그게 이제 물론 가진 개성을 따라 하나님 은사를 따라 다르게 나타나시겠지만 바뀌어가는 거죠. 질문이 뭔지를 잊어버렸어요. 대답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죄가 없고 성령으로 연합되신 분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날 수 있었지. 우리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그냥 쭉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죠? 네. 근데 하나만 궁금한 게 에녹하고 엘리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가 된 거잖아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그러니까 원어 공부하는 데는 전부 표면적인 거를 무시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상징적인 걸로만 따져서 공부를 했어갖고 이게 실제라고 안 믿어졌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에녹과 엘리야도 실제로 몸을 입고 승천을 한 거라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성경을 들림 받았다. 예. 들림 받았. 저도 뭐 그럼 모르는 거 못 예수님이랑 어떻게 해야 되니까. 너무 심한 질문. 엘리야하고 에녹이 그래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네. 죽지 않고 들림 네.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깊이 모르는데 성경 일단 나오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다 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은 먼저 생각은 해요. 근데 뭐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질문은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실제냐 상징적인 거냐 했을 때 예전에는 뭐 또 다르게 얘기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근데 그게 실제인 거잖아요. 실제로 인정. 예. 그럼 거의 그렇죠. 예수님은 죽고 살아나셨지만 그 에녹과 엘리야는 실제 죽지도 않은 채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간. 살아있는 상태에서. 네, 엘리야하고 에녹은 이제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예수님보다 네, 더 구약의 전이잖아요. 인물.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긴 한데 예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오셨잖아요. 실제로 네. 2000년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은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시간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이루놓을 때는 처음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을 다 포함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들림받고 에녹이 들림받은 단지 들림받은 거하고 여기 18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얘기죠. 예수님은 아담부터 시작한 모든 끝 사람 인류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아담만의 모든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면 사실은.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부활로 옮기는 첫 부활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엘리야하고 에녹은 뭐 좀 더 뭐 연구해 볼 수 있으면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생기면 말씀드릴게요. 예. 다들 이렇게 다 열심히 공부하다 오신 분들이라 전 놀다가 지금 해가지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9절 이제 넘어갈까요? 네. 예. 야, 19절을 그러면은 우리 학표 형제님부터 해주실래요? 예. 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주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는 목적어. 네, 이게, 맞습니다. 네. 이게 여기 20절까지 가야 되겠네, 이게. 20절 또 다 해주세요, 그러면. 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거는 다 주어 덩어리고요. 네, 중간에 다 목적어 덩어리. 예. 목적어 덩어리고요. 예. 기뻐하시면 서술어인데 네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네.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대요. 네.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와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대요. 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대요.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 그러네요. 네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로 화평을 이루셨네요. 이거. 피로 네. 네. 화목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신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분이 되시고 우리는 몸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버지와 화목케 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을 잘 안 하시네. 많이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예, 여기 좀 그 길죠, 내용이. 아유, 뭐 너무 잘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 잘해주셨어요. 아버지께서가 주어고 저 밑에 있는 기뻐하심이라가 서술어요. 중간에가 다 목적어예요. 근데 뭐를 기뻐하셨는지 내용이 상당히 많은 거죠. 어떻게 뭐 위에서 내려와도 되고 밑에서 올라가도 되는데 뭐 다 밑에서 먼저 올라가면은 아까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화목을 좋아하세요. 화목. 예,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 그것을 근데 제일 인간은 하여튼 인간이 제일 안 되는 게 화목이 제일 안 돼. 아담이 제일 안 되는 게 화목이 안 돼. 하나님하고도 일단 화목이 안 되고 선악과 먹어버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율법도 선악과예요. 결국 옳으냐 그르냐 내 눈에 좋은 걸로 서로 보니까 화목이 안 돼요. 그런데 밑에서부터 볼게요. 그러면 화목해 되기를 주어가 아버지니까 여기는 주황색 칠하면 되겠죠.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요거는 아버지께서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맨 밑에서 한 줄 올라가면 자기와 화목하잖아요. 여기 자기는 누구겠어요? 자기가 애인이 아니고 여기 자기와 화목이니까 주어가 아버지께서 했잖아요, 위에.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이겠죠. 자기는 하나님 색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돼. 그는 누구겠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여기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겠죠.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는 그로 말미암아는 예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자기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대상이 뭐냐? 그 위에 있는 분이 위에 한 줄 올라가면 하늘에 있는 것들 그랬죠. 그리고 하늘색 돼 있잖아요. 이거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쳐다보면 보이는 하늘이라기보다는 모든 영적 세계 그리고 천사를 비롯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도 있겠죠. 하나님 창조한 세계 가운데 하늘에 있는 그리고 한 줄 더 올라가 보세요. 땅에 있는 것들이죠. 땅 색깔이죠.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 그렇죠. 물리적인 모든 땅에 있는 것들 곧 하고 이게 뭐예요?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홀로 계셨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을 때는 그 만물하고 같이 어떤 표현이 좀 그런데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는 같이 즐기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관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보면은 지을 때마다 보시기에 마음이 어떠했어요? 와, 좋다. 와, 좋다. 사람을 만드는 거 심히 좋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 만들고는 만물 니대로 살아라. 난 내대로 살게. 그냥 그렇게 아무 없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만물이 곧 나은 거예요. 나의 표현체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산이 있어라 했을 때 산이 나오면요. 산은요. 내가 낳은 거 만들었다는 다른 표현하면 낳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 자녀도 내가 만들었다는 말은 내가 내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속에 만든 그 사람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이제 지금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질서가 어그러졌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이제 옛 것은 다 죽고 새롭게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또 올라가 볼게요. 만물 그 위에 보면 화평을 이루사인데 뭐로 화평을 이루었어요? 화평을 이루사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피로 그랬죠. 십자가의 피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그랬죠. 아멘. 십자가의 피가 왜 십자가의 피가 화평을 해죠? 십자가 피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도말하고 예. 씻는 거죠. 정결케 예, 하는 죄가 막힌 다음이죠. 죄가 네. 율법으로 인한 이제 죄가 막힌 다음인데 십자가 피로 그걸 다 허물었고 또 죄를 다 속죄, 예, 다 죄를 씻으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네. 이르죠. 예. 아멘. 예, 그리고 또 한 칸 더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은 또 거하게 하시고, 야, 거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집이 필요한 거 집이 우리도 집이 저도 집이 필요한데 평생 한국 사람은 평생 돈 벌어서 집 한 채 일단 마련하는 게 1차 목표잖아요. 그래 그걸 이뤄 놓고 가면 최소한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자녀한테 집을 주고 가자. 근데 하나님 또 혼자 있어 외로우신 거예요. 외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왜 만들었냐면은 만물을 만들어 그 만물 안에 들어가서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회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그 성경을 아멘. 읽어보면 큰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주제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를 보면요. 우리를 거쳐 삼아서 성막 지어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쭉 이어져서 결국 진짜 성막 교회는 예수님이 "내가 곧 진짜 성전이다. 나를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은 그게 하나님의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이제 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모든 충만으로.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충만은 하늘색 돼 있잖아요. 예, 이 충만이란 말은 사실은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이 안 와닿잖아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한테 적용으로 보면은요. 온 만물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르면 물 한 모금 마시면은 그게 이제 충만하다고 할 수 없죠. 물이 충만한 게 아니죠. 그냥 조금 찔끔찔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바닷물 속에 아예 그냥 붕덩 빠져버리면 내가 물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멘. 그런 개념이 충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하나님 성령을 조금밖에 안 주시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조금 충만을 목을 축여주고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다는 말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해서. 그런데 그 우리 충만을 왜 못 느끼냐? 우리 아담의 눈이 있고 눈이 가린 만큼 그거를 못 누리는 거죠. 눈이 열린 만큼 이미 충만해 있네. 야, 그렇구나. 성령 충만을 없는 데서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충만해 있는 가운데서 내 눈이 열리면은 '아 충만이 있네.' 하고 그렇게 충만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충만해져 있어요,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충만 안에 있어. 왜냐하면은 내가 있는 만큼 안 충만한데 그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아담이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이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손바닥을 치우면 하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사람 아담은 하나님 없어 하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긴 왜 없어요? 내가 없어 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 전체 없고 하나님도 달라 해도 조금 뭐 주님 아니야 이런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내 손바닥을 치워 버리면은 보니까 하늘이 없게 하늘로 충만하지.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이미 다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 내가 안 하다. 그런 거 이제 내가 내 손바닥으로 내 옛 아담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만을 그만큼 못 받는 손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9절 20절 다시 정리하면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는데 18절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니까 온 지금 만물 얘기를 막 하잖아요. 만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 사건은요. 보통 사건이 아니고 우리 구원 정도가 아니고 만물이 새롭게 된 사건이에요. 완료.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에서
보시기 좋았더라. 다 창조 끝내고 야 힘이 좋았더라. 안식하면서 너무 만족해하면서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는 일이 사단에 의해서 그 침해를 받았다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하나님 안식하신 거예요. 더 큰 안식하신 거예요. 더 큰 그 좋았더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뻐하신 거예요. 예. 좀 너무 광범위한 얘기인데 예. 조금 19절 20절에서 예. 소리가 끊기네요. 예. 네. 네. 예. 말씀이 하시려는데 안 들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네. 그러면 그 19절 20절에 있잖아요. 예.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버지의 그 정말 간절한 마음의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아들인 예수님을 볼 때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이제 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네. 네, 또 19절 20절에서 궁금하거나 또 아니면은 20절에서 화평은 아버지인가요? 네. 근데 이제 그의 십자가 피는 노란색 칠하면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네. 피로 화평을 이루사잖아요. 그러면은 노란색을 칠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주어가 아버지잖아요. 색칠하는 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하네요. 제 색칠을 많이 안 해봤는데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방법이고요. 이 화평을 이뤘다 하면요. 화평을 이루사 주황색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예, 주어가 아버지니까 화평을 이루사를 그 이제 다 같이 주황색으로 하고 근데 방법이 뭐냐? 아들 대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가 방법이잖아요. 그 거기 노란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예. 근데 이제 또 이 싸울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생각할 때 이제 그 개인이 이제 누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으니까 나는 화평을 이룬 것도 십자가 피니까 예수님 색깔 칠할래 하면은 노란색을 칠해도 돼요. 근데 이제 문맥을 더 크게 보려고 하면은 주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이라도 맞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보내서 한 일이니까 화평을 이루사를 아버지로 보면 주황색. 그의 십자가의 피는 확실히 노란색.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제 마지막에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예. 자기도 아버지죠? 아버지죠. 예. 주어가 아버지께서니까 자기와 화목하게. 예. 앞에 있는 그로 말미암아는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니까 그 노란색. 예. 자기는 아버지고요. 네네. 예수로 말미암아 예.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화목. 그렇죠. 맞아요. 그런 의미죠. 예. 아니 근데 이거 여담인데 하나님이 자기가 됐네요. 우리 자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친한데 하나님 자기로. 물론 이거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하고 그렇죠. 하나님하고 우리는 벌거벗고 만나도 아무 부끄러움이 흠이 없는 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우리 화평해요. 예. 이렇게 만들고 영원하게 만들어놓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복음인 사람들이 에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온전해. 우리가 무슨 거룩이 하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이러고 이제 계속 복음을 못 누리고 이제 율법적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예. 참 제가 봐도 제가 기특해요. 아주 기특해요. 대단한 존재예요. 기특한 정도가 아니고 거룩합니다. 온전합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거룩하고 영화롭게 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이고. 맞아요. 세상에. 모르고 산다니까. 모르고 살.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알고 누리면 기쁠 수밖에 없죠, 뭐.
보일 때마다 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흠이 없구나. 야, 하나님 나 화목되었구나. 예. 거룩에서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제 율법의 눈을 가진 사람은 방종으로 간다. 오만하다. 저거 이제 그 경거망동하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겸손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아니 우리가 그래도 거룩해요. 너무 확실하네. 그래도 거룩해요. 맞아요. 맞아요. 확실히 새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놨다 하시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예. 자, 그러면 21절 넘어갈까요? 목사님, 네. 네. 그 얘기. 만물 있잖아요. 만물. 예. 그 만물은 물론 우리도 포함하지만 세상의 모든 뭐 산이라든지 나무, 뭐 동물, 식물, 뭐 공기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아, 모든 창조물만 영적 세계, 물적 세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게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언어 파스인가? 그래요. 영어로 all이거든요. 네. all 모든 것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홀로 이제 계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하나님 출처가 하나님 아닌 만물이 뭐라도 있을 수가 없죠.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마음 천사조차도 사단 엄밀히 말하면 사단조차도 이 말 조심해 아니 사단조차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단도 사실은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들 성경 안에서만 찾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기 때문에 만물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드러내기를 하는 기뻐하시는데 어찌 됐든 뭐 창세기 이전의 일들은 우리는 뭐 논하면 어려워지는데 모르지만 타락한 천사가 사람에는 선악과를 먹였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렇죠. 또 로마서 뭐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만물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만물은 자아가 없잖아요. 예. 사람은 자아가 있지만 만물은 자아가 없어서 하나님이 표현하는 그대로를 그냥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예.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이 그 자아를 표현하다가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죽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체가 되잖아요. 예. 네. 만물도 제가 자세히는 뭐 모르겠지만 만물도 죄의 영향을 받죠. 받죠. 이게 어떻게 뭐 설명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패하고 썩는 거는 죄의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부패하고 썩고 그 사람의 마음도 부패한 거, 몸도 부패하는 거, 썩고 죽는 거,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영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가진 몸도 이제 몸은 늙어가 죽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썩지 않는 몸, 부활의 몸을 받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이나 어떤 것들도 죄의 영향 아래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지금 잡은 자 사단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영향 아래 아마 그런 영향들을 이제 받는 걸 제가 자세히 설명 못 하겠는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물이 이게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잘 표현되어야겠지만 만물도 사실은 하나님을 표현체라고 보면 되죠. 교회로 같이 넓은 교회로 봤을 때는 사람만 교회가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 표현하는 모든 게 다 같이. 그렇다고 해서 동물에게도 성령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그거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만물도 사단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만물이 죄 아래 가둔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예.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 만물들도 다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네. 저도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예수님 부활 후에 그거랑은 좀
다른 의미겠네요, 그러면? 아닌가? 네. 지- 그렇다고 보시죠. 왜냐하면은 그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만물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같은 네. 계속 땅에 있는 것도 하늘에 있는 것도 이런 표현들을 이제 다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화목해 됐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디테일하게 연구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창조를 했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네. 하나님의 아담도 하와도 만물도 에덴 동산도 동식물도 자연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완벽한 질서와 조화롭게 있었겠죠. 하나님 보기 좋았다 했으니까. 예,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죄가 들어올 때 그 죄의 영향력이 또 사람이 만물을 원래 통치하는 대리자로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네.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면은 생명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다스리면은 그 질서가 더 조화롭게 더 큰 풍성한 열매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 만물 가운데 나타날 텐데 이 통치자 자체가 지금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주인이 돼 버리니까 이 자연 만물을 파괴하고 그 제 영향력이 이제 있다고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 다스리는 통치자가 지금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의 환경을 또 다 파괴하고 있고 인류 아담 안의 인류가 이 세상이 지금 전쟁터가 됐잖아요. 다 사람 사이도 그렇고. 그런 모든 악한 영향력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이나 만물과도 미쳤을 건데 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죽였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죽였다면 그 영향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을 어떠함으로 머리로 다시 삼았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통치하는 사람 속에도 사람도 예수님이 통치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만물이 또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죠. 뭐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또 너무 깊게 디테일하게 뻗어 나가면은 또 이제 또 아니, 제가 통화가 되나요, 저도? 누구 미련의 자매님이세요? 네, 제가 그동안 한 달 동안 아파가지고 네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오랜만에 했는데 아이고, 만물이라고 할 때 네. 골로새서 1장 16절이 만물이 나오네요. 네, 여기 보면 만물이 16절에도 17절에도 나오고 네. 19절에도 지금 나왔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예.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라는 게 만물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예수님이 머리고 어뜸이면요. 통치의 네. 개념으로 봤을 때 음. 모든 것이 예수님 통치 아래로 다시 들어왔다. 질서를 다시 네. 잡았다. 그렇게 네. 하면은 더 이제 요 문맥상 우리 이해가 더 네.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사람도 만물도 예수님이 근본이 돼서 통치하는. 근데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잖아요. 죄로 들어오면서. 근데 그거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끝내서 박살내고 예수님이 이 새 창조를 통해서 그렇죠. 머리가 되심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최고의 통치권자가 되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다스린다. 예수님이 다스린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맥 흐름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15절로 보면요.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잖아요. 나타나신 자고. 그리고 만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15절에. 모든 창조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없었던 분인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아들이니까 나왔다. 이렇게 이제 또 보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잘못된 거. 여기 보면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은 만들어진 존재지만은 예수님은 먼저부터 있었다. 하나님 함께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읽어야 돼요. 예. 네. 그리고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 될 수 없죠. 창조주죠, 예수님은.
창조 주실 때 첫 창조할 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하나님이 첫 창조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에서 재창조를 이루시는 건 재창조를. 근데 재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첫 창조에서는 창조의 그 어떤 주님의 자비와 그런 사랑이 드러났다면 재창조는 더 풍성하게 죄인을 죽여야 마땅한 죄인을 오히려 자신이 죽고 다시 살려주는 엄청난 은혜의 요소가 가미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창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더 놀랍게 나타낸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사랑이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거야? 우리 뭐 서로 남녀가 사랑하면 나 정말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는지 증명해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돈을 바치든지 아니면 뭐 뛰어내리든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증명했느냐? 어떻게 확정했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형상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죽음을 보여주고 함께 부활해서 아들 삼아서 영원히 그냥 함께 몸으로 삼았다. 이것만큼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재창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 창조죠 또. 그러니까 교회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은혜를 더 드러내는 창조물이 교회인 거죠. 우리가 그 존재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20절까지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야, 이 골로새서가 정말 깊은 내용이네요. 해도 이제 계속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요. 예, 21절을 누가 한번 차정민 자매님 한번 읽어 주실 수 있나요? 21절을. 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앞에 21절 너희를 목적어 덩어리네요. 네, 너희를 목적어. 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말미암아까지는 부사 뭐랬죠? 네. 수식어. 그다음에 네, 화목해 하사가 저기 동사인데 주어가 그네요. 예수님. 네네. 그리고 또 주어 똑같이 그고 너희를이 목적어고 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가 수식어고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이게 동사인데 네. 주어가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주어는 거기 이제 이 21, 2절에 주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통 위에 거는 앞에 거의 문장에서 주어가 이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 19절에 아버지께서 있잖아요. 그거를 주어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이라고 주어 없이 또 나왔으니까 아버지께서 주어고 서술어만 먼저 찾아보면 뭐죠? 22절에 그렇죠. 화목해 하사가 서술어. 세우고자 하셨다. 예. 서술어. 또 그 위에 보면 흠없고도 보니까 굵죠 조금. 화목해 하사 밑에 흠없고 화목해 하사 흠이 없고 세우고자 하셨으니 요렇게 다 서술을 하면 되겠네요. 예. 거룩하고도 동사? 네. 거룩하고 흠없고 예. 그러니까 그 서체로만 딱 보면요. 지금 하사
흠없고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글자 서체로 하면 그것만 딱 서술을 해요. 하사 흠없고 세우고자 하셨다. 예. 네. 아유, 이제 어려운 거 쉽게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을 때는요, 명령할 때는 또 이제 주어가 잘 없죠. 보통 명령할 때.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요걸 명령은 아니고요. 우리가 본 거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주어를 생각해 보면 연결이 좀 돼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쭉 좀 하고 그러면 마칠게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21절 2절 했는데요. 주어가 없으면은 그 위에 아버지께서를 주어로 해도 말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화목해 하사 했잖아요. 22절의 중간에 위에. 근데 화목해 했는데 거기서부터 올라가 볼게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했다고 나와 있죠? 죽음으로. 근데 무엇의 육체의 죽음, 그의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죽음으로 드림으로써 화목.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으로 보면은 희생 제물이죠. 제단에 드려진 희생 제물이죠. 죽음으로 화목 제물이 화목 제물. 화목해 하셨다 하사. 예. 근데 그 앞에 보면 이제는 그랬죠. 이제는 22절 맨 앞에 이제는. 그런데 21절을 맨 처음에 보면 전에 그랬죠. 전에. 나뉘죠. 전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전과 이후로 나뉘죠.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악한 행실로 보라색이죠. 악한 행실. 악한 행실이란 것은 그 안에 사단이 이제 역사하는 거죠. 사람 속에 아담 속에 악한 행실로. 악한 행실로 어떻게 되죠? 결과가 멀리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거죠. 예, 악한 행실로 멀리 악한 행실 자체가 어떤 한계의 어떤 죄악의 단순한 행위를 했다라 보다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멀리 떠난 거죠. 그리고 멀리 떠나니까 마음으로는 또 원수가 돼 있고 하나님하고도 원수가 돼 있고 집안에 있는 저 인간하고도 원수가 돼 있고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이제 하나님하고도 죄를 짓고 하나님하고도 떨어지고 또 선악과 먹고 자기 판단대로 이제 하니까 이제 사람하고도 이제 멀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몸을 그러니까 그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 했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 혼자 생각하면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대표를 했으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선악과 먹은 모든 그 사람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찢어 놓음으로써 끝난다. 그러니까 악한 행실로 떠나 있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던 그 사람은 그 몸이 죄의 몸인데 그게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죠. 죽음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제사는요. 다 죽음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몰랐어요. 구약에 그 정말 잔인하잖아요. 짐승을 각을 뜨고 죽이고 그리고 불 태워 가지고 그 향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흠령하신다. 하나님 좀 이상한 분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짐승을 죽이고 피를 다 쏟고 피를 보고 꼭 죽이고 불 태워 가지고 그걸 흠령하신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끝난다는 거 구약에부터 학습을 시켜 주고 구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 와서 십자가의 의미를 학습이 돼 있어야지 딱 보고는 야 말씀에서 말해온 그 진짜 희생 제물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인류가 알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준 모든 성막과 제사의 제도도 예수님을 보내서 알게 하기 위한 예수 공부예요. 예수 공부. 아니면 갑자기 뚝딱 그런 거 없고 이스라엘 나라도 없고 그런 성막도 없고 제사 제도도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탁 죽었는데 그 의미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심하게 이 인류 가운데 예수님 보내기 전에 창세 처음부터 계획을 다 하셔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한 점도 흐트름 없이 일치하는 분으로 딱 돼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예. 그래서 화목해 하셔서 너희로 이제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그리고 세우고자 하셨잖아요. 세운다. 근데 어디 앞에 세워요? 그 앞에는 아버지 앞.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어떤 자로 세워요? 어떤 자로? 책망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는 자로 이제 세우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 서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아, 너 보니까 흠이 하나도 없네. 나무랄 게 책망할 게 하나도 없네. 야, 우리로 봐서는 엄청 많죠, 사실 많은데 그게 진리예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된 게 진리예요? 새 피조물 된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이 말씀에 아멘 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요 믿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기뻐지도록 믿으면은 기쁘고요. 이게 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면요. 야, 이게 자유하게 자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망할 게 없다니요 하면서 마음으로 계속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을 아는데 내가 내 율법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더럽죠. 내가 죄가 많죠. 내가 욕망이 있죠. 시기와 질투가 있죠. 내 안에 세상을 향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탐심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그 옛사람은 나를 보면 끊임없이 정죄가 올라오고 송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길은 나를 고쳐서는 안 되고 야,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그 끊임없이 욕망이 올라오는 내가 죽어서 끝났네? 하는 순간에 깨달은 순간에 야, 그건 죽고 없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있지? 아, 성령을 받아서 새 피조물로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나를 보고 흠없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보고 흠없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보고 흠없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들이 뭘 보고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하겠어요? 야, 공부 열심히 하네, 순종하네, 착하네, 그걸 보고 내 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 내 피 받았네. 저 내 씨를 받았네. 그러니까 내 아들인 거예요. 그게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건요, 옛 것은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아들 된 거죠, 뭐. 나왔으니까 십자가에서.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자녀고 딸이고 아들인 거죠. 예. 아멘. 그리고 옛것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 옛것이 나왔으면요. 아, 옛것이 나왔네. 그렇지. 속아서 나왔네. 그거는 지나간데 속이는 자 아직도 날 속이네. 옛 습성이 나올 수도 있죠. 나왔네. 그게 근데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알아줘야지 우리가 자유하고 또 복음을 시켜주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절 전에 떠나 있던 우리가 예수 육체의 그 죽음으로써 거기서 우리가 다 끝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던 자가 이제는 새로운 본성,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자로 넘어왔다. 그렇게 봅니다.